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과 히브리서 본문 읽기 1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 저자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술 받고 나서 이렇게 예, 어깨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왼쪽 팔을 고정시켜야 돼서 왼쪽 팔을 묶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재폭장이라는 이런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술 후에 갑자기 목소리가 잠겨서 예, 목소리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본문 읽기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완전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신앙의 성장과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는 이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즉 히브리 땅에 살지 않지만 외국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1장 1절부터 2장 18절의 말씀.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을 이런 모양으로 소개할까? 그것은 예수님을 단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기에는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 접근하는 입장, 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약간씩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면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즉 예수님은 창조 활동에도 함께 참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하게, 정결하게 하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할 수가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맨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성물, 즉 성스러운 것 대상으로 여기는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지만 천사는 그렇지 않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분이지만 천사는 그렇지가 않다. 두 번째, 세상에 다시 돌아올 때에 예수님은 천사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는 분이지만은 천사들은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경배하는 대상이다. 또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시는데 천사들은 그렇게 삼게 된 후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주님과 하나님과 동등한 역할을 동등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천사는 그러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영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영, 그러나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의 궁극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천사들의 궁극적인 사역은 섬기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섬기는 대상이다. 네 번째,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저자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우리가 유념해서 즉 간과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즉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유념하자. 우리 가슴속에 새기자 이 말입니다. 유념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슴에 새기자, 기억하자.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늘 솟아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자. 이 말씀이 이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천사의 중보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다. 모세가 천사의 중보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은 율법이 주어진 장소이고 천사의 중보는 율법 전달의 매개체이다. 그리고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규례, 율법, 범주, 법이라는 겁니다. 법. 이것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중보자 역할로 이 천사가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과 복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6번에서 히브리 2장 2절에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과 2장 3절에서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복음과 율법을 비교할 때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두 가지 비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모세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사람들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공정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즉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중보자는 천사인데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히브리 사람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의 은혜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을 만일 우리가 흘려 보낸다면은 즉 지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즉 모세가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히브리 백성들에게 들려줬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들도 율법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지키거나 또는 준수하지 않고 이것을 흘려보낸다면은 간과한다면은 지키지 않는다면은 따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은 천사를 통해 전달되었고 범죄와 불순종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줍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 큰 구원을 무시할 때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율법과 복음을 말할 때에 어떤 게 더 비중이 크다는 것일까요? 복음이 훨씬 더 비중이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보다. 그런데 복음에 비해서 율법의 가치가 열등한데 그 열등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벌을 받고 보응을 받았다면 하물며 더 크고 더 소중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지 않고 간과하고 흘려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 율법을 받은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경고이고 조언이 되겠지요. 일곱 번째 25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을 읽고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는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보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잠시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온전한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신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해 주는데 이 구절에서 즉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저자가 구약을 인용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이게 들려줄까요? 그것은 복음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던, 바울이 기록했던,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록했던, 또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말씀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 예수님에 대한 인격, 예수님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었는데, 이것을 만일 우리가 간과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복음이다, 복음. 예수님이 고난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교재에서 공동서신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을 읽어보자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을 이끄신 창시자이시다.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분이시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번제의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이 대제사장으로 되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을 통해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목적은 크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완전하게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호칭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2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제. 왜?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양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된, 그리고 의롭다고 인칭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여기 제가 형제하니까 남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란 말은 모든 인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이고 자매이다. 11번째,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이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능동 주체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함을 받는 피동자는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삶을 상담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공적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2번째, 시편 22편의 예언입니다. 시편 22편은, 히브리서 2장 12절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 22편 22절은 누구를 예언한 말씀인가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주,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라는 호칭은 인간 되신 예수님을 말할 때에,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13번째, 26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의지하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은 아니시다.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임이시면서 또 이 땅에 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인간의 몸을 함께 갖고 있는 분이시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제가 밑에 각주에 다뤄놨는데, 개역 개정 번역보다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이사야 8장 17절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주님이 기다리는 분, 의지하는 분, 그분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14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을 지니셨다. 즉 피와 육체를 확보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와, 여기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의 표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신 분이다. 심지어 그분은 죽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왜요?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이는 완전한 분이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몸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대속해주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대제사장 역할을 위해서 비록 혈과 육을 지닌 우리가 똑같은 형제가 되셨지만은 시험과 고난 받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그래서 성육신되심, 성육신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인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영광 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귀를 멸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파멸시키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분은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에서 승리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를 종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죽음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어 주고 믿음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즉 사해 주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왜? 그분이 시험을 당해봤거든요. 그분이 고난을 겪어봤거든요. 그분이 죽음의 직면해 봤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이들의 그 두려움, 마귀 세력에 저항해서 지치고 억눌리는 우리 아픔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번 27쪽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당위성을 말하는 히브리서 2장 18절을 찾아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이해하고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낙함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공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실은 공감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 이게 공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열심히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그 싸보고 어쩌라고 하면 공감 아니겠지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공감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아픔의 삶의 여정을 공감해 주신다. 그분이 공감해 주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히브리서 3장부터 4장입니다. 히브리서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역할과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2번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독특한 호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독특한 호칭.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를 어떻게 호칭합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히브리서의 저자가 수신자를 즉 어,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형제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함께 하늘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각주 7번 볼까요? 여기서 호칭하는 형제들은 아델포이, 이게 형제, 같은 종교 공동체의 멤버, 특히
그리스도교의 동료들로서 남성 형제를 지칭하기보다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동료들이라고 해야 옳다. 그러니까 여기 형제 하니까 여성들을 뺐냐 아닙니다. 이거는 젠더를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호칭한, 다 포함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호칭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고 제사장이다. 사실은 사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을 표현할 때 사도로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시고 우리 믿음의 계시자다. 여기 사자라는 말의 의미는 아시지요? 메신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구약과 신약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 줍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왜 우리에게 비교해 줄까요? 자, 봐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은 모세와 비교해서 이런 분이다. 집으로 표현한데, 모세는 집 자체,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 자, 그러면은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위대한가요? 집 자체가 위대한가요? 좋은 집은 좋은 집 자체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은 건축자에 의해서 좋은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자체가 모세라면은 그 집을 만든,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의 조상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할 일에 대해서 모세는 장래 일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사역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에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자, 그때 매 여정마다 모세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과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서 이루어진 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가 독단적으로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 물어서 했을 때는 성공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물었다. 이때 하나님께 물었던 대상자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의 집 누가 지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지었습니다. 모세 누가 지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같이 지음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소망의 확신을 갖자. 그리스도를 통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을 굳게 잡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자. 세 번째는 끝까지 견고하자.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기 제가 그림에 성을 띄워놨습니다. 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만일 성이 구멍이 나거나 허스름하게 이게 건축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이 든든하게 지어졌을 때, 견고하게 지어졌을 때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함께 이겨가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은 시편 97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복음의 수용성, 복음을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과실을 범하는 과거의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모세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긴다고 해도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또 히브리 백성들도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어떻게 하라? 귀를 기울이고 유념해라. 흘러보내지를 말아라. 여섯 번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권면입니다. 못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 권면하라. 매일 서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 여기 완고란 말은 철통같이 자기를 보호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내세우는 것. 자기가 최고인 거지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라. 서로 권면해라. 그리고 견고해라.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권면에 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받아들일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고 나도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음성에 경노하게 되었다. 하나님 음성에 경노한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 이들 하나님께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되고 안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했던 1세대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노한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1세대, 1세대 가운데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이것은 퀴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댓글을 다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신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